2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2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주님이 누구신가 사건들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왕으로서 환영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주에 보았던 성전 청결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정말로 있어야 할 구원,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이 있게 하시고 또 여지껏은 성전에 감히 나오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본문 자체도 굉장히 짧고요. 또 유명한 내용이어서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짧게 본문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또 말씀 나누고 또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하려고 합니다. 사건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볼게요. 18절에 보면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전개가 되는지 나오죠. 일단 시간이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른 아침이 몇 시쯤일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밥 먹기 전이 다 이른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몇 시가 정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었다. 다만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 설정을 통해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겠구나. 우리가 당연한 것을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주변에 예수님 혹은 만화의 제자들 혹은 그 주변에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있었겠구나. 그런 정도를 추정을 해볼 수 있고 또 장소가 나오는데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앞부분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나왔던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죠. 또 성전 청결 사건 때도 수많은 무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 번째 사건은 좀 달라서 수많은 무리가 없죠. 예수님과 몇몇 소수의 사람들, 많아봤자 제자들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대조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하셔서 계획적으로 제자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사건을 전개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좀 비슷한 측면을 찾자면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도 잎사귀는 굉장히 무성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성했던 것처럼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물건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무언가가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는 좀 비슷하죠.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상황이 18절 끝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가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행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주님이 배가 고팠다 이러면 뭔가가 별로 분위기 안 좋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시장하셨다는 표현은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이니까 당연히 시장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디서 밥을 먹고 와야 되나요? 집에서 밥 먹고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2000년 전은 그만두고 지금도 새벽 6시나 새벽 5시 밖에 나가면 밥 써먹을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요즘 편의점이 있으니까 편의점 가서 이것저것 먹는다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침 일찍 나오면 어디 가서 밥을 먹습니까? 밥 먹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밥 먹고 왔어야죠. 시장할 줄 알았으면 집에서 밥 챙겨 먹고 왔어야지. 집에서 밥 안 먹고 나와서는 배가 고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배고픈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튼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께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의 의미대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상황이 지금 이 본문이 시작하는 18절 내용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내용이 19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하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잘 써놨어요. 19절에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일단 한 나무를 보신 거예요. 이 표현도 잘 보시면 길가에 나무가 있었죠. 여러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 하나가 길가에 심어져 있었다. 길가에 있었던 거죠. 이 표현을 보면서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보신 나무는 길가에 있던 겁니다. 길가에. 편안하게 좀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기 텃밭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유로 되어 있는 나무가 아니고 그냥 길바닥에 심어져 있었던 그런 나무인 거죠. 거기에 있는 나무를 하나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와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길가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소유가 아닌 것들과 상관이 있죠. 처음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타시고 입성을 하셨죠? 나귀 새끼입니다. 그건 누구 건가요? 예수님 거 아니에요. 남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가서 가지고 와라.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밭에 심어져 있는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심어져 있는 그런 나무인 거죠. 예수님 이것을 이제 보신 거예요.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19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리로 가사.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장면을 보면 다 주님이 가세요. 1번 예루살렘 입성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죠. 성전도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찾아가신 거죠.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로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일일이 다 가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보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찾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무화과 나무가 뭐가 번듯하고 잘났나 너는 뭐 대단한 게 있니 한번 내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자랑할 만한 걸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거 그거를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시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아침에 시장에서 이 시장을 채울 수 있는 이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게 나에게 필요한데 너는 그것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찾으러 가신 거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찾지 못했죠. 못 찾았습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찾고 풍성하게는 못 찾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도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단순하게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경고하는 내용이 아니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폐쇄해버리는 끝장을 내버리는 그런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하신 내용도 잘 보시면 우리가 늘 항상 하는 생각이에요. 이걸 왜 굳이 나무한테 말씀하실까? 나무는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나무에게 바람에게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제가 설명하죠? 옆에 있는 제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듣잖아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나무는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지만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심판 선포하는 것을 물론 나무도 듣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듣는 거죠. 아,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심판을 받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이거를 듣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흔히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고건 총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손님이 찾아오면 방문을 조금 열어놓는데요. 조금 열어놓고 밖에서 귀를 기울이면 안에서 귀를 기울이면 조금 들릴 수 있을 만한 목소리로 아들을 칭찬을 했답니다. 우리 건이가 참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래서 얼마나 훌륭하지 이렇게 얘기를 칭찬을 해주면 안에서 누가 듣고 있는 거죠?
아들이 듣는 거죠. 그럼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들을 때에 원래 하던 놈이 열심히 하는 거지 칭찬했다고 열심히 했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꾸지람할 때도 마찬가지로 문 살짝 열어놓고 아들이 들을 수 있게 해놓고 밖에서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아들 제가 잘못 키워서 저 모양입니다.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아들 들으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제자들 들으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많이 캥기는 부분이 있어요. 걸쩍지근한 부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조금 심판하시는데 좀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심판하셔야 될까? 너 맴매하자. 매 5대, 매 10대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열매를 못 맺어도 올 1년 동안은 열매 못 맺는다. 앞으로 2년 동안 열매 못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히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수님께서 과도하게 심판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과도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느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심판이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안 넘어가시는구나.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빨간색을 칠할 때 아주 새빨갛게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빨간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심판을 시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을 쭉 놓고 보면 조금씩 점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은 나귀를 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환영하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환영하는 이스라엘 무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제일 잘못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루살em 성전에 가셨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장사치들이 많이 악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뒤집어 엎으셨어요. 다 뒤집어 엎고 사람들 내쫓으셨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두들겨 패거나 거기다 못질을 하거나 영원히 못 들어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좀 불행한 일이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아마 예수님 지나간 다음에 일주일 후면 사람들이 다시 또 장사를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영원히 열매를 못 맺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분이 조금씩 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방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지만 지네 멋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냥 방치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사람들은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방치했다가 그 다음엔 뒤집어 엎었다가 맨 마지막에는 영원히 폐쇄를 시켜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처분이 조금씩 더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십니다. 결국 맨 끝에 보면 19절 주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뒤에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러니까 즉각 말씀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불행한 일이지만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실 때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성전에서도 비록 성전 청결 사건이 있긴 했지만 병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세 번째 사건에서는 심판이 시행됩니다. 폐쇄가 되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엔 좋은 일, 지금은 나쁜 일. 앞부분에는 뭔가 고침받는 일, 지금은 열매를 다시는 맺지 못하는 일. 이렇게 전혀 다른 대조적인 모습들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이 정리가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내리신 처분이 심판 선포가 좀 부당하고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곤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오셨잖아요. 거기다가 길바닥에 있는 자기 것도 아닌 남의 나무를 향해서 지금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으시니까 너 영원토록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서에는 심지어 지금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막 열매를 많이 맺을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적당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우빈아, 너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 안 해봤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야. 안 하면 너무 착한 거고. 전 제 주변에 보면 다 그런 생각 해보더라고요.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하지 않나. 집에서 아이가 좀 화장품 사서 입술에 칠하고 나올 수도 있지. 그걸 보고 네 평생 다시는 화장하지 마라 하고 화장품 세트를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럼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우빈아, 네가 생각할 때 어때? 그럼 너무하지. 목사님이 그렇게 너무한 일을 많이 했었어. 그래서 지금은 알아. 야, 이게 너무한 거구나. 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지금 무화과 나무한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은 과도하게 부당한 행동을 하신 건가요? 정말로 부당하게 과도한 행동을 하신 건가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의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 예수님 거 아니에요. 예수님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잖아요. 이건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그 안에는 길바닥도 나도 너도 그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는 강아지 새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좀 부당하다,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연한 것을 요구하세요. 가령 무화과 나무한테 너 왜 수박을 열매 맺지 않느냐 이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시잖아요.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자, 무화과 나무야. 지금 네가 맺은 열매를 따서 내가 떼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예수님 혼자 허기 가진 것을 조금 해결하려고 하는, 조금만 있으면 돼요.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실 때 지금 명령하시고 지금 당장 무언가 반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스타일로 요구하신 걸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봄, 여름, 가을이 있게끔 하신 뒤에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아무것도 안 주고 생각할 여지도 아무것도 안 주고 지금 당장 이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역시 앞부분에 나왔던 사건이 비슷한 성격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 주인은 어떻게 했나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죠. 그 나귀 새끼 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시잖아요. 가지고 와라. 저는 모르겠어요. 가끔 그 본문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주인한테 이전에 뭔가 언지를 주신 적이 있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뭔가 계시를 주신 적이 있나? 아니면 제자를 보내신 적이 있나? 뭔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알고 있다가 순종한 게 아닐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너 그거 나귀 새끼 내가 갖다 쓸 거니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나귀 새끼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풀어서 드리잖아요. 주님이 쓰시게끔 합니다. 주님이 쓰시게끔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부당한 명령이다, 과도한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그 사건 뒤에 이제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올 내용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반응합니다. 그때 했던 반응이 뭐죠? 이겁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따위 것들을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청소하고 지랄이야 이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뭔데 쓰지 못하게 하고 소유를 못 누리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네가 뭔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불신앙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뭔데, 예수님이 뭔데 나한테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부당하게 요구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그 당시에 심판받아 망해서 죽임당했던 제사장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만 내놓고 싶은데, 난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왜 네가 나한테 이것저것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과도하다, 나는 그만큼을 내놓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여하튼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정말 이게 과도한가. 자,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사건이 갖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이 사건은 사건 자체만으로만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무언가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상징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때 가령 무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인이나 심볼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국기, 그러면 국기라고 하는 무언가에 나라 전체를 담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도 않고 애국가를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국기는 우리나라 국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점쟁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사주팔자를 만들어 놓던, 주역에서 해놨던 건공감리 해가지고 그걸로 국기 만들어 놨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걸 내가 국기로 인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애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는데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이 대한민국을, 천지를 창조하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애국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내가 그거 왜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각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각자 알아서 하지만 저는 안 합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나왔나요? 국기가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놓고 보면 그 물건이 무언가를 상징하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가령 신호등을 켭니다. 빨간불, 그 다음에 초록불 이렇게 있잖아요. 빨간불이 켜지면 건너가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가도 좋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놓고 보면 그게 무언가를 상징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의 상징 말고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은 뭐냐면 사건이 갖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나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건 흐름 전체가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지껏 나왔던 모든 사건들은 매우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세 번째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를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들어가셨죠. 그 예수님이 무화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를 보면 잎사귀가 무성하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무화과 많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환호성을 질러대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언가가 무성하게 있죠. 무언가가 무성하게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기도는 없지만 무언가가 무성하게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예루살렘 성이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지금 세 개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나 무화과를 대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사건이에요. 겉모습만 놓고 보면 똑같은 패턴의 사건 세 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세 번째,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무화과 나무에 잘못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게 없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은 어떤가요?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라고 했던 예루살렘은 어떠한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없어요. 다윗 왕조는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이 받기 원하셨던 기도는 없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이 다 무성하게 있죠. 그럼 누구 잘못이 큽니까? 무화과 나무가 갖고 있었던 잘못이 큽니까? 예루살렘이 갖고 있던 잘못이 큽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갖고 있던 잘못이 큽니까?
예루살렘이 갖고 있던 죄와 예루살렘 성전이 갖고 있던 죄가 어떻게 더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잘못이 있다면 이 무화과 나무의 잘못보다는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 예루살렘 성전이 범한 죄가 더 크죠. 그럼 마땅히 형벌에 있어서 어떠할까요? 무화과 나무가 받은 형벌보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받아야 될 형벌이 더 큰 게 당연한 겁니다. 안 어렵죠? 무화과 나무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벌을 받았나요? 영원히 폐쇄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맺지, 내가 너에게서 열매를 받지 않겠다. 너 열매 못 맺는다. 영원히 폐쇄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예루살렘은 어떠합니까? 다윗 왕조는 어떠합니까? 당연히 영원히 폐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왕조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셨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는 영광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걸 네가 열매 맺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조를, 예루살렘을 영원히 폐쇄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성전이 갖고 있는 죄가 무화과 나무의 허물보다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성전 문 닫아버리겠다 이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전 청결 사건은 성전이 지금 불결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청소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 잘 드리고 사용하자.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영원히 문 닫아버리고 폐쇄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여기서 하는 기도 안 듣겠다. 다시는 여기서 드리는 제사 안 받겠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게 상징성이죠.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지만 사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루살렘 성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다윗 왕조 끝났습니다. 더 이상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문 닫아버리고 끝난 겁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못 맺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더 이상 성전 안 가도 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다윗 왕조에 우리의 소망 두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그런 정치적 메시아나 어떤 그런 구약적인 은혜를 받는 방편들을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 뒤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세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했던 반응이 나와요.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것도 참 묘해요. 예수님도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제자들도 무화과나무를 봅니다.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상히 여겼다. 참 묘합니다. 이 이상히 여겼다. 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건 뭐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죠. 이상한 일이잖아요. 나무가 말라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믿음을 고백해야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안 해요.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불신앙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상한 것이라 여겨요. 헬라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뭐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사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기적행하시는, 구원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보였던 반응과 지금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놈이나 그놈이나예요. 다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예수님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상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게 안타까운 점이에요.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심판 선포가 성취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면 만약 다윗 왕조가 문을 닫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제자들이 다윗 왕조가 문을 닫아버리는 걸 보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 왕조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러고 예수님께 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보고도 이상하게 여겼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성전문을 폐쇄해버리시고 더 이상 성전으로 오지 말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기뻐했을까? 이상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더 심각하게 주님께 반기를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불신앙으로 반응을 합니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셔도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여기겠죠. 좀 안타까운 그런 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런 질문을 보면 막 답답해요. 보고도 몰라? 지금 봤는데. 답답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죠.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간단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지금 너희가 보이는 반응, 행동을 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이겁니다. 그 뒤에 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격을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건 어떤 일이냐면 심판이 시행된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면 심판이 선포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건 왜 벌어지는 일이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무화과 나무만 심판을 받지만 산이 심판받을 일이 생겼어요. 그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심판을 선포하면 성취가 되는 것처럼 저기는 산을 향하여 원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아닌데 너 왜 그거 안 하고 있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건데 너 왜 그 열매가 없니? 그 산을 향하여 선포하고 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심판받아 마땅하다. 산아 들려져서 바다에 수저 박혀라. 이렇게 선포하면 그 산이 바다에 수저 박힌다는 거예요. 심판 선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의미하시려고 했던 게 뭘까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다윗 왕조도 망할 겁니다. 다윗 왕조도 영원히 폐쇄가 될 겁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수저 박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망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영원히 폐쇄가 돼버릴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다윗 왕조로 문을 닫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으셨나요? 그 일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 더 이상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지 마라. 그 일은 네가 하는 일이야.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지 마라. 그 일은 네가 하는 일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달랑 무화과 나무 하나만 말라 비틀어지게 하셨고요. 그 위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여지껏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구원 베푸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구원의 방편들, 구약적인 모든 제도들, 그리고 심지어 조금 더 확장하자면 이 지구와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폐쇄해버리신다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건 제자들 몫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만 말라 비틀어지게 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제자들이 성전 무너지게 합니다. 그 뒤에 있는 제자들이 이스라엘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그 뒤에 22절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건 논쟁이 참 많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면 이거는 심판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기도할 때 내가 저것을 심판하신다는 뜻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주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베풀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주신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앞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 본문에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없애버리는 것, 심판하는 것, 폐쇄하는 것까지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폐쇄하시는 걸까요? 왜 성전을 폐쇄하십니까?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더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자 성전을 폐쇄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22절에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더 좋은 구원과 은혜를 구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받을 은혜에 대한 약속이에요. 은혜에 대한 약속. 다만 무엇이 예비가 되어 있고 무엇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뒤에 나올 겁니다.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여러 가지 설교들을 하시는데 그 설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다만 여기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늘 말씀드리죠. 네가 원하는 무엇이건 이런 뜻 아닙니다. 거기다 자꾸 싸가지 없이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게 있었는데 그 열매를 못 맺어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인 거죠. 사실 이 부분을 한 주 잡아서 한 주 설교를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곤 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결국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예요. 없애는 것과 새로 세우는 것.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폐쇄해버리는 직분과 주님이 약속하신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믿음의 간구로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오후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조금 형이상학적이고 실생활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문 닫아버릴 겁니다. 폐쇄해버리실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시나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됩니다. 돈은 조금 덜 벌어도 됩니다. 내가 얻기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걸 얻으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이걸 얻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계획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성취해서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조금 못해도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과도하지 않아요. 부당하지도 않고요. 나는 너에게서 이런 열매를 따기를 원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없을 때에 주님이 문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폐쇄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구약은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열매가 참 풍성하게 맺히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구약에 허락하셨던 은혜들을 폐쇄해버리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약에 베푸셨던 은혜를 폐쇄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이스라엘은 못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열련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못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에게는 참 큰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영원하기를 원하고 성전이 영원하기를 원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안 되니까 주님이 그것을 폐쇄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진정한 목적은 더 큰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큰 구원과 은혜는
이스라엘은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 꾸지람을 들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던 직분을 빼앗으시고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폐쇄해버리실 겁니다. 넌 망한 거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큰 은혜는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게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선포죠. 굉장히 무서운 선포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선포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의 경각심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는가, 상과 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맺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서 결정이 되는데 내가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가. 주님께서 폐쇄하실 때에는 단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자 폐쇄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더 큰 은혜는 나의 것인가, 아니면 나는 빼앗기는 자로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인가. 우리가 늘 무거운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베풀길 원하시고 더 놀라운 구원을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성전을 폐하시고 다윗 왕가를 폐하시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다 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구원과 은혜를 주셨던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기억하고, 동시에 그렇게 폐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도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폐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구원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